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를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불러 물러가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들에게 밝히고 나서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알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다가 표를 해두시고요. 다시 골로새서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 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들처럼 눈가림을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주인된 이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는 창세기에서 요셉과 그의 형들의 만남을 읽었습니다. 요셉과 형들의 만남을 조금 더 오버해서 오늘날 있었던 일과 한번 대비해서 한번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언젠가 SBS에서 이제 출동 SOS 24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제목이 무서운 큰 형이었어요. 18살짜리 아이가 무심해가 자기 형을 이제 경찰에다가 그리고 SBS에다가 제보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제 출동을 하게 됐는데요. 경찰에 제보하기 전에 SBS에 먼저 제보를 해가지고 제보의 내용은 자기와 여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고 구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몰래 TV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카메라 설치해서 보니까 이제 그 아이의 형은 이제 지금 상태가 보니까 어머니가 가출했고 아버지가 심히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형이 가장이었고 그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기초수급 생활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보조금은 형이 이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형은 가장이 아니라 폭군이었습니다. 형은 상습적으로 동생들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집에 있는 물건들은 모두가 다
폭력의 그 무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때렸습니다. 때리는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라면이 불어 터져서 라는 이유로 때리고, 심부름 잘 해오지 않는다고 때리고, 뭐 등등등. 언제부터 그랬냐 물어보니까 약 12년간 폭행을 당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는 형을 죽이고 싶다는 감정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고로 다친 아버지의 유족, 보험금 형이 유흥비로 계속 탕진하고 있었고, 그 아이들, 동생들에게 라면으로만 때우게 했었습니다. CCTV에 잡힌 장면은 아주 더 기가 막혔습니다. 이 오빠가 여동생하고 같이 한 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동생에게 지금까지 계속 성폭행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SBS가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아이가 잡혀갔고, 결국은 이제 그 동생 둘은 그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받고, 그리고 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고, 형이 찾아오지 못할 아무도 없는 곳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근데 경찰에서 조사를 과정 속에서 드러낸 것은 이 형은 아버지로부터 이보다 더 심한 폭력의 희생을 당해왔던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사고로 다쳐서 병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버지는 그냥 삽자루로 아이를 펼 정도로 심각하게 아이를 두들겨 패고, 언제나 무엇이든 조그마한 틈만 생기면 아이를 그렇게 생매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형은 보고 배운 게 이 패는 거였고, 자기의 감정, 분노 혹은 슬픔 혹은 기쁨, 기타 모든 것,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동생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거였습니다. 폭력은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경험했던 가정, 요셉이 살아왔던 어린 시절 어땠을까요? 요셉에게는 12형제가 있었는데 그 12형제 전체가 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평한 사랑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2명은 종이었고 2명은 본 부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버지는 유독 한 부인만 깊이 사랑하고 나머지는 그냥 종 취급해 왔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랑하는 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었고, 그래서 야곱에게는 아들이라고는 요셉과 베냐민밖에 없다라고 여길 만큼은 나머지 12아들, 다 위로 형들이었는데 12아들은 다 그냥 집에 있는 노승 취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 형들에게 그 양떼들을 치라고 주고 나면 이 형들이 양떼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나 아니면 딴짓하고 있나를 보기 위해서 이 야곱을 일부러 밀사로 파견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오도록 할 만큼 위에 있는 형들을, 아들들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밑에 있는 두 아들을 잘 대우를 했던지 위에 있는 아들하고는 정말 차별되는 대우를 했습니다. 저의 그 아내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했던 말이, 아버지가 배를 타시는데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그날은 항상 반찬이 풍성했더라. 평소에는 어떤 반찬을 먹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들어오는 날은 풍성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 이 두 아들에게는 독특한 반찬과 독특한 아주 풍성한 옷 차림과 기타 모든 것들이 주어졌고, 위에 있는 형들에게는 그냥 일꾼들이 먹는 음식들이 주어졌습니다. 야곱이 물론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는 그 외삼촌 집에 쫓겨가서 살았던 망명 생활 가운데서 외삼촌과 더불어서 약속하기를 자기가 연모하는 한 여인, 그 집의 딸을, 둘째 동생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7년을 봉사했는데, 결혼식 날 밤에 들어왔던 그 부인은 자기가 연모했던 여자가 아니라 그 언니였습니다. 그래서 그 언니랑 어쩔 수 없이 결혼했으니 이제 물릴 수는 없고 다시
자기가 연모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봉사를 해서 얻었습니다. 속임 속에서 얻었으니 첫 번째 첫날 밤에 들어갔을 때 그 저녁에 불 끄고 지냈을 테고 혹은 뭐 그날 밤에 알았는지 혹은 그 다음날 밝은 날 알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여인이 자기의 신방에 들어왔던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었던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을까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날 밤에 그러한 분노와 배신감이 아마 첫째 부인을 만날 때마다 평생 따라다녔을 것 같습니다. 그랬던 그 마음, 그 여인을 향해서 그가 어떻게 대했는가, 사실은 상당히 아마 폭력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을 얼마나 학대했을지도 충분히 그려집니다. 그런데 좀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야곱이 그렇게 아들들과 부인을 대했던 그 이면에는 그의 엄마와 그의 아버지가 자기와 자기 형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역시 같이 오그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유명한 이삭입니다.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잘 받았고 그래서 그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아주 먼 고향 땅에서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결혼할 만큼 신앙적인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살아가면서 아들이 둘이 태어났는데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삭은 형 에서를 특별히 귀여워하고 형 에서가 만들어주는 음식과 그가 이렇게 풍겨내는 어떤 그 들사람 같은 야생적인 모습에 늘 매료가 되곤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언제나 샌님처럼 그렇게 장막에만 거하고 먼 산을 바라보며 묵상만 하고 있는 공상을 즐기고 있는 이 야곱을 아버지는 특별히 내치곤 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특별히 싸고 돌았습니다. 형 에서의 그 좀 와일드한 성격을 이 리브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게 야곱을 끼고 돌았습니다. 결국 유산 전쟁이 벌어졌을 때 리브가는 자기 그 아들 야곱에게 모든 것을 몰아주기로 하고 그렇게 아들과 짜고서 아버지에게 속임수를 베풀죠. 속임수가 들통나고 에스가 분노했을 때 그는 야곱을 자기의 오빠 집으로 친정집으로 대피시켜주는 일까지를 감행합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20년을 삽니다. 그동안 이삭은 점점 나이가 들어갈 테고 이삭이 나이가 들어가는 사이에 이 집의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은 에서였습니다. 그 에서가 어머니 리브가를 어떻게 대했을지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재산을 법적으로 지금 이제 야곱이 어느 때라도 돌아오면 법적으로는 분명 이 모든 재산이 야곱의 것이 될 터인데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그 엄마, 물론 분명히 뭐 서모도 아니고 생모임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를 그가 에서가 어떻게 대했을지, 그가 어렸을 때는 부모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좋아할 만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가 나이가 들므로써 점점 그는 장성해가고 이제 늙어가고 있는 부모를 그가 어떻게 대했을지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그렇게 형 에서를 싸고 돌았던 그 아버지 이삭은 어땠을까요? 그는 왜 이삭을 그렇게 싸고 돌았을까? 왜 그 묵상하고 있는 그 야곱이 눈꼴스러웠을까? 눈꼴사나웠을까? 어쩌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 창세기 24장 그 모리아 산에서의 그 경험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사이에 어떤 그 마음의 깊은 어떤 일종의 트라우마 혹은 뭐 상처를 낳았을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아버지는 얘기합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자꾸나. 그래서 종들과 더불어서 좀 먼 길을 떠날 차비를 하고 갑니다. 오늘은 좀 먼 길 가시네요. 평소에 아버지는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어딜 가시나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까지 가야 될 것 같다. 조금은 멀 것 같다. 그래서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재물은 어디 있나요? 글쎄 하나님이 가면 준비해 주셨을까요? 가서 종들도 뿌리치고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이제 제단 다 쌓고 나무 벌려놓고 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험상궂은 표정으로 바뀌더니 자기를 결박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왜 그러시나요? 무슨 잘못된 일,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게 하나님이 너를 태워드리라고 하신 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했다. 이삭은 그 뒤에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과 경배하였더라, 하나님과 예배 드렸더라라는 기록도 없고 하나님을 떠났더라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신앙의 전수, 이 어머니 이 사라로부터 배웠을 그러한 얘기들은 충분히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으나 그러나 그날 그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던 그때의 아버지 표정은 순간순간 또 오지 않을까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물론 하나님은 급작스럽게 아브라함을 말리시면서 그렇게 순양을 이렇게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아주 극적인 반전을 꾀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아마 불만을 혹은 불평을 터뜨릴 이유는 없었겠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마다 그날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서 제단 위에 결박하였을 때 그 위에 올려져 있으면서 아버지가 횃불을 가지고서 장작에 불을 댕기려고 할 그때 그에게 엄습해 왔을 삶을 마쳐야 된다는 어떤 그러한 어쩌면 공포, 어쩌면 두려움, 어쩌면 또 다른 감정들을 그는 꽤나 오랫동안 생각하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날 밤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연모했던 사람이 아닌 그의 언니가 들어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야곱 이상으로 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할 때마다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마다 떠오르는 그 이율배반적인 감정 그것을 그는 억제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조용히 묵상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요셉보다는 좀 와일드하고 들에서 그냥 뛰어다니는 모든 것 잊어버릴 만큼 그렇게 야생 사람처럼 돌아다니고 있는 그 큰아들이 사실은 그것을 잊어버리기에 충분한 그런 매력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습니까? 요셉에게 이르기까지 그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의 얘기들을 들려드렸습니다. 요셉은 이제 어찌되었든지 간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팔았기 때문에 자기는 아버지의 집을 떠났고 그 모든 풍성함을 누릴 수도 없었고 이곳에 와서 진짜 요즘 여러분 인터넷에서 많이 쓰는 무슨 고생 이러잖아요. 그죠? 기억으로 쓰는 거. 그런 고생하며 지냈던 세월에 대한 분노가 포함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여러 가지 꼼수 부려가면서 앞에서 언잔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를 벌였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골로새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는 가정의 이야기, 직장의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가정의 얘기를 하면서 아내된 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자녀에게 부모를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아비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뭐 부부 10계명, 뭐 좋은 아빠 되기,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런 규칙들은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규칙으로 다가오는 순종하십시오. 이 얘기를 들으면 여기 앉아 계신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깊은 속에서부터 아멘이라는 말씀이 다가옵니까? 뭐 순종? 쉽지 뭐 할 수 있어. 그럼 내가 적어도 50만 되면 조금 달라질걸?
이런 생각도 하지요. 그리고 아마 순종하는데 조금은 좀 비웃음 섞인 표정들을 제가 읽었습니다. 남편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에게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표정을 볼 때 남편도 나 당연히 하고 있지, 사랑하지, 어떻게 모질게 대하겠니, 이런 표정들이 다 보입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맞죠? 적어도 남편들이 내 생각할 때 나는 당연히 이렇게 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표정을 보는 아내들의 표정들은 아내의 마음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진짜인가? 그렇죠. 원래 신혼 때부터 시작해서 조선 명태는 두들겨야 맛이 난다부터 시작해서 초장에 남편을 휘어잡지 않으면은 평생 고생이다 이런 얘기부터 해서 남편과 아내의 얘기는 창세기 3장의 얘기가 맞는 것 같지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이 참 그대로 다가옵니다. 왜 남편과 아내는 이렇게 서로에게 대해서 참 애정이 얽혀 있을까요? 애정이 아니라 애증, 애정과 증오. 믿음의 집안인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역시 애증이 얽혀있는 부부관계, 자녀관계를 부자지간을 살아와셨습니다. 믿음의 가정이었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결혼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부부간에 이렇게 함께 넉넉한 가슴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잘 되지 않는 걸까요? 저는 좀 전에 길게 아브라함의 그 자녀들 그리고 그의 자녀와 자녀까지를 얘기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고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의 만남은 사실은 다른 어떤 사회생활과 다르게 나의 깊은 내면이 무의식적으로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부부의 만남입니다. 여과 없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과 없이 드러나는 부부의 만남 속에서 내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죄의 역사입니다. 죄로 말미암는 역사, 우리의 선조 곧 아브라함 때로부터 주어져 지금까지 내려왔던 죄의 역사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중심이 되는 것. 당연하죠. 세상의 중심은 나니까. 세상의 중심이 나인 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부부의 관계입니다. 모든 무의식들, 내면에 숨어있는 것들이 거침없이 쏟아지는 것이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내 속에 있는 죄의 역사가 거침없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내가 주인공이죠. 내가 왕이죠. 내가 왕이면 아내는 무엇입니까? 남편은 무엇입니까? 나의 시녀이고 나의 신하이죠.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아웅다웅하는 모습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남을 부리려고 하는 것이 부부간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되지 않는 거죠. 아무리 깊이 사랑한다고 했을지라도 그 사랑마저도 가만 돌아보면 내 중심적일 때가 많습니다. 내 중심적일 때가 너무너무 많다고요. 그러니 부부의 만남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 아내 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가 가장 우리에게 힘든 계명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나의 이 내면에 숨어있는 이 죄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부부관계인데 이 죄성을 없애지 못하는 나는 여전히 제일 어려운 계명을 만나는 것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이 극복이 될 수 있을까요? 부부 간에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답이 나옵니다. 이 문제는 부부 간에 해결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야 될 주제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자기의 분노가 폭발 직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과의 그 만남의 시간들이 꽤 좀 있었잖아요. 여러 차례의 시간들 끝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본문은 형들과 아주 대단히 아주 바람직한 관계의 그 회복을 이루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르기 전에 바로 그 앞에 본문을 보게 되면은 요셉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방성대곡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얼마나 길게 울었던지 그 바로의 궁까지 그 울음이 들렸고 온 이집트의 수도 전체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의아해했다고 얘기를 할 만큼 그는 크게 웁니다. 자기의 인생 전체가 떠올랐습니다. 나를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했던 그 형들의 출현 앞에서 그 형들 앞에 자기가 어떻게 좀 꼼수 부려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조차도 그는 그 분함과 원통함 자체를 그는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아버지로부터 내 할아버지로부터 내 인생 전체에 걸쳐서 대물림해 내려왔던 그 죄의 역사, 왜곡의 역사, 그리고 아까 맨 처음 들었던 그 아버지의 폭력에 희생당했던 아들이 동생들을 폭력했던 그 모든 장면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정면으로 맞닥뜨렸던 시간,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그 모든 분하고 원통함들을 다 쏟아놓고 통곡하며 궁극적으로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으로 갔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45장에서의 형들과의 이 아름다운 만남,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입니다 라는 그 시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부부지간에 서로 사랑한다는 말 하지 않는 사람 없고, 부부지간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서 결혼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 부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왜곡되어지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의 실존적인 존재, 나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역사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직면했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던가? 그리고 나는 도대체 왜 이 인생을 살아왔는가에 대한 물음들과 그 대답들을 하나님 앞에서 들은 사람은 이제야 비로소 자기를 벗어나서 상대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그 모든 인생, 그 억울하고 분했던 모든 인생들, 혹은 화로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그 모든 것들의 결과들을 다 십자가에서 태워 못 박아 버렸다는 사실들을 깨닫는 순간, 그 모든 멍에로부터 자기 자신이 벗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경험 없이 부부지간에 서로 만났을 때는 결코 오늘의 본문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할 때 에베소서의 동일한 이렇게 그 병행 구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아내들에게는 병행 구절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는 얘기하기를 주께 하듯 순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계제되지 않고서는, 주님을 묵상하지 않고서는 결코 아내와 남편에게 이 사랑은 불가능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홀로 서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을 풍성하게 가지는 만큼 부부 생활이 풍성해집니다. 가능하다면 결혼 전에 그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좀 성년의 시기에 이 시간들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좀 더 여유롭게, 좀 더 풍성하게 상대방을 바라보고 넉넉하게 품어주는 그런 만남으로서 부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런 시간이 좀 부족한 채 결혼을 이미 해버렸다면,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시간을 가져갑시다. 기도의 시간을 가집시다. 성경에서 특별히 얘기하기를 기도할 때는 분방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는 부부가 같이 붙어 있지 말라 그랬습니다. 부부는 다른 곳에서는 다 붙어 있어도 기도하는 시간, 곧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만큼은 따로 떨어져서 홀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홀로 말씀과 더불어서 앉아있는 시간, 나의 삶의 역사를 돌아보며 그 죄의 역사를 돌아보며 그렇게 내어놓고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깊이 가져봅시다. 그래야만 아내를, 남편을 다시 주님과 더불어서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자녀된 이와 아비된 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 부모와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쏟아놓게 마련이고, 아내와 남편에게 쏟아놓는 모습은 이어서 자식들에게 역시 대물림하게 마련입니다. 내키지 않아도 그냥 갑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녀들에게 그 모습 그대로 대물림하게 마련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 보는 앞에서 절대 싸우지 말자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디 잘 지켜지던가요? 내 꼭지가 열리고 나면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앞에서 그냥 폭발하고 분노하고 쏟아놓게 마련이죠. 그리고 내가 내 속에 정리되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드러나게 마련이지요. 자녀야 어릴 때 당연히 어리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감정의 상태 요구에 따라 가지고 어떤 때는 받아들이다가 어떤 때는 못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참 변덕장의 부모로서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게 됩니까? 그러면 자녀들은요, 부모야 그렇다 치더라도 자녀들은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야 다 복종하죠. 어릴 때야 다 따라갑니다. 왜? 부모가 먹을 것과 모든 생사의 탈권을 다 쥐고 있으니까요. 어릴 때 품에 안고서 쭈쭈를 주는 게 엄마이고, 그렇기 때문에 배고프면 엄마에게 가야만 하니까요. 엄마 아빠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생존의 위협을 당하니까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녀들은 부모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크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춘기가 되면은 자기 세계를 확보하면서 부모에게 대들고 대항하기 시작하죠. 특별히 부모가 보였던 그 잘못된 행동들, 부모가 자녀를 넉넉하게 가슴에 품어주지 못했던 모습을 가지고서 부모를 대항하고 부모를 벗어나서 자기 중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 속에 이른바 사춘기 속에 자아를 확립해 간다는 것이 이른바 죄의 가장 근본인 내 중심성,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겠다라는 것이 묘하게 맞물려서 섞여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자녀들은 알아차리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감에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긴 어릴 때부터 부모의 표상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부모에게 있어서의 그 역할이 중요하죠.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부모의 표상이 곧 하나님의 이미지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 왜곡된 이미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변덕장이로 만나는 게 대부분의 우리들의 하나님의 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가 너무나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로서
부모를 떠나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려는 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녀와 부모 모두가 다 하나님을 홀로 만나는 시간을 경험해야만, 그래야만 부모를 부모답게, 자녀를 자녀답게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자녀들에게 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모범을 보이고 그 기도의 생활과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들을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해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면 어린이 성경부터 시작해서 그림 성경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특별히 자녀가 어릴 때 부모가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요즘 점점 갈수록 부모가 자녀에 매여서 자녀가 해달라는 모든 것들에 매여서 시중돌기 바쁜 부모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모범으로 삼았던 어떤 부모님들을 보면 어릴 때 자녀가 찡얼대고 찡얼대는 순간에도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녀와 더불어서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을 가질 때 자녀를 앉혀놓고서 같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엄마 혼자 기도하는 시간에 자녀들이 와서 옆에서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조차도 엄마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가자라고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이것을 수없이 반복함으로 이 시간은, 이 표정은 자녀가 볼 때 엄마가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므로 자녀도 그 시간에 옆에 앉아서 쫑알쫑알 기도하는 데까지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헬렌 켈러가 어떻게 글쓰기까지의 훈련을 하며 자기가 자기를 개발해 나가는 데까지 가기에는 솔리반이라는 아주 그에게는 잊을 수 없는 선생님이 있었던 것을 알지 않습니까? 헬렌 켈러의 갈지마우의 절제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았던 그 성격을 제어하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까지 얼마나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이 선생님이 그에게 안돼를 가르치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야를 가르치고 반복했던 것을 우리는 영화와 책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녀를 훈육해야 합니다. 자녀가 이렇게 하자는 대로 다 따라주는 것이 좋은 부모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범을 보여주고 안 돼, 이렇게 가르쳐야죠. 이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것을 수도 없이 가르칩니다. 아이가 배변 훈련을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려면 모델이 필요하죠. 끊임없이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하는 거야, 지금은 기도하는 거야 가르치고, 그래서 가르칠 때 물론 매를 댄다든지 폭력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인지할 때까지 가르치고 수도 없이 반복함으로 그 시간에 같이 앉아서 기도하다가 잠드는 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엄마 옆에서 기도하는 시간에 엄마가 저렇게 표정 잡고 저렇게 자세 잡는 것을 기도하는 거야. 그것을 아는 순간 저기도 옆에 와서 기도하다가 잠들었어요.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기도하는 엄마가 남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훈련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홀로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키워나가야 하고, 때가 되면은 그에게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는지를 가르쳐야 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모델 삼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양육해야 합니다.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에게 우리 맑은물 교회는 도대체 어떤 모교회인가? 이 아이들에게는 분명히 맑은물 교회가 모교회이면 틀림이 없는데, 우리가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면 모교회, 저는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오늘 수학여행 떠난 우리 홍태 형제가 어린 시절을 보내었던 유년 시절을 보내었던 집에 있는, 지금도 시골에 있는 고향에 있는 그 고향 목사님을 떠올리며 고향 교회를 떠올리며 얼마나 깊이 평화와 그리고 그 감사와 사랑이 녹아나는지를 함께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 맑은물 교회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교회일까? 나는 그렇게 아이들에게 정말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목사일까? 참 문득 두려워지기도 하고 한편 또 묘한 기대감도 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표상, 그런 깃발이 될까? 좀 우리 미혼인 청년들은 그런 꿈을 꾸어봅시다. 그런 희망을 가져봅시다. 그것을 가지고서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 시절의 모든 경험들까지를 꺼내어서 직면하고 만나는 요셉의 방성되고 가는 시간들을 가져봅시다. 말씀을 묵상하며 나 자신을 제대로 만나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빚어주는 시간들을 만나봅시다. 그렇게 함으로 이렇게 저주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내는 창세기 12장의 표현으로 할 것 같으면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나 자신과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되어 봅시다. 복의 근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나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써내려가는 그런 근원의 삶을 살아봅시다. 그러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지난 역사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는 정직하게 대면하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빚어져 가는 그 아픔의 세월들을 견디어내어 봅시다. 믿음은 그렇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 자신이 바로 서서 나가는 시간을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맨 앞에 얘기했던 그 어처구니 없는 그런 가정의 얘기가 아니라, 야곱의 그 얘기가 아니라, 요셉이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회복함으로 형들을 붙잡고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이러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멋진 내면을 가져봅시다. 비록 어린 시절에 정말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시간마저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자리에까지 우리가 한번 나아가 봅시다. 그래서 그런 삶을 가지고서 아내가 남편을 만나고 남편이 아내를 만나는 그런 과정이 엮어질 때, 그럴 때야 비로소 넉넉한 가슴으로 당연하게 죽게 하듯 남편을 만나 순종하게 될 것이고, 아내를 바라보며 내가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서 십자가에 나를 드렸던 것처럼 나를 들여서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로서 이제 우리가 아직 미혼이라면 부모 밑에 있을 터이고, 이제 결혼을 하였더라면 아내와 더불어서 남편과 더불어서 양가의 부모를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만나게 될 터인데, 여전히 비록 연세가 드셔서 내가 복양해야 하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그런 때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모는 내게 부모이기에 여전히 그 순간에도 이 말씀, 부모를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여전히 새로운 차원에서의 순종과 새로운 차원에서의 복종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새로운 관점, 아이들을 내 시각으로 바라보고 내 중심으로 바라봄으로 근원적으로 노엽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 앞에서 주의 표상이 되어져가는, 주의 깃발이 되어져가는 그런 부모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큐티와 오늘도 우리는 예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아마 여러분이 예수 기도 하루에 200번 하기의 숙제를 받아 들었을 겁니다. 해보신 분도 있고 아직 못해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 기도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 앞에 나의 삶이 있는지를 보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받은 공동체, 그곳에서 정말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관계 속에서 느끼고 깨닫고 누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터에서 드리는 예배는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